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을 살면서 수없이 되뇌이는 단어, 그것은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뭘까? 참 아름다운 인생이란 과연 뭘까?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인생,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까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린 또 인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인생은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40년간 왕으로서의 다윗, 이제 왕좌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제 왕좌에 올라야 하는 시작이죠. 이 다윗도 40년간 왕으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했다면 이제 솔로몬도 40년간의 왕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통치, 다윗의 인생을 시작해서 왕위에 오르고 마지막까지의 모습과 솔로몬의 모습은 어땠을까? 거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오늘 우리도 왕인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거의 정반대의 길을 걸었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인생의 시작이 정반대였습니다. 시작이 정반대. 자, 다윗의 인생의 시작은 베들레헴 가난한 베두인족의 막내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나 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윗입니다. 공부도 물론 많이 할 수가 없었죠.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화된 그런 삶이었다. 왜냐하면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양치기라고 하는 이 직업이 자체가 가장 하층민의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나죠.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당대의 최고의 신앙의 스승이라고 하는 나단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반적인 교육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학다식한 학자였죠.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이 다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의 시작이 정반대입니다. 삶의 시작도 정반대인데 왕의 시작도 정반대예요. 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왕이 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길고 긴 죽음의 고통과 셀 수 없는 전쟁터에서 풍찬 노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금을 타는 악사에서 군대장으로 얼마나 있었나? 5년 있었습니다. BC 1025년부터 1020년까지 5년간이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면서 보내야 했던 이 도망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될까? 한 10년쯤 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이 이제 BC 1010년이니까요. 이때까지 사울이라는 칼날을 피해서 완전히 죽었다 살았다를 10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1010년에 유다 왕국을 세우죠. 유다 왕국을 헤브론에서 세웁니다. 헤브론. 자, 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을 세우는데 반쪽짜리 이제 왕국이죠. 두 지파를 가지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자, 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을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그러니까 BC 1003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적군의 땅 블레셋에 가서는 미친 척도 해야 되는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몇 살에 왕위에 올랐을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대관식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일까 하는 거예요. 20살이 채 되지 못했다 그래요. 20살이 채 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들의 얘기는 아주 작으면 14살에서부터 채 20살이 되지 못했다. 보통 이제 20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때까지 뭐 다윗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했다든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다든지 뭐 남녀노소에서부터 빈부 귀천 적군 뭐 가릴 것 없이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솔로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으로서의 인생 마지막이 정반대였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인생의 마지막도 완전 반대. 다윗의 인생은 마지막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자, 황혼을 물들이는 노을이 끝도 없이 장엄하게 펼쳐지듯이 끝으로 갈수록 인생 그 신앙은 아름다운 자취를 남깁니다. 다윗이라는 인생 자체가 얼마나 위대했느냐. 다윗 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왕의 교과서가 됩니다. 다윗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나도 모든 왕이 잘잘못을 가릴 때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느냐 왕의 교과서죠. 평가의 교과서예요. 역사의 평가의 교과서였습니다. 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렇게 엄청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결국 대관식을 하는데도 솔로몬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 하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4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48절 자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너무 아름답죠. 내일 이제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유언 속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시작은 너무 찬란합니다. 근데 끝이 갈수록 너무너무 나쁩니다. 타락을 하죠. 이 솔로몬의 이 끝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악으로 갚죠.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섬기니까요. 자, 성경은 보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많은 이방 여인을 취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결국은 뭐야? 이 후군까지 합치면 1000명입니다. 1000명.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결코 씻을 수 없는 이 솔로몬의 잘못은 뭘까? 이스라엘 왕국이 두 쪽으로 분열이 되도록 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왕이죠. 그 인생의 마지막도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결론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왜 이렇게 인생의 시작도 정반대, 왕의 시작도 정반대, 왕의 끝도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관의 차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관의 차이. 또 하나, 고난을 통한 연단의 시간, 그 차이인 것입니다. 신앙관의 차이. 이 다윗의 신앙은 어땠느냐? 시종여일 했습니다. 시종여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때로 하나님 중심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 중심은 시종여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일천번제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뒤로 갈수록 용두삼이었습니다. 끝이 좋아했는데 끝이 나빴죠. 이 고난을 통한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주와 함께 돌파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품고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결국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관일까? 이런 신앙관이에요. 첫 번째가 뭘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나는 종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사는데,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거죠. 또 하나 이 다윗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그것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지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이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 또 신앙,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않을 수 없죠. 어제 그저께 칼럼입니다. 신종수 씨가 쓴 모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의사가 되면
너무 좋은 게 문제다. 국회의원과 의사가 되면 너무 좋은 게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을 쫙 쓰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되면 1년에 1억 5,7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람에게 붙여주는 보좌관이 9명이에요. 수억 원의 후원금과 또 수많은 의전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칼럼에는. 마찬가지로 의사도 그래요. 의사의 평균 연령, 또 평균 그 봉급이죠. 그러니까 의사의 평균의 봉급이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1년에 2억 6,900이라고 그래요. 2억 6,900. 근데 산부인과나 소아과 연봉이 얼마나 되나? 3억에서 4억이다 그래요. 뭐 그렇게 저는 잘 모르는 수치인데, 여러분 신문에 쓰는 칼럼 리스트가 이런 거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대의 명분에 대한 헌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처럼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나는 주인이 아니다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 또 국회의원이나 의사가 되려면 정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책임감이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의 이런 갈등들이 계속이 되면 그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입니다. 또 이런 나쁜 언어들은 금방 휙 사라지는 안개가 아닙니다. 가슴에 박히게 되죠. 우리의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장래가 없어요. 이런 갈등이 계속이 되면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이 다윗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하나님 미랄처럼 그렇게 썩어져가는 그런 헌신과 소명과 책임감과 이런 사명감들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546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새벽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시작보다는 끝이 더 아름답고 찬란한 다윗의 신앙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 위에 이들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